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입니다. 2장 6절로 16절입니다. 좀 긴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로 16절입니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의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이제 따뜻해졌죠. 정말 좋은 날씨, 또 기도하기 참 좋은 그런 날씨들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의 둘째 주일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 입성과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제6주 십자가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앞둔 주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장성하기를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그 소망대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쉼표와 마침표 그리고 그 내용을 기준하면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두 번째 단락은 10절로 12절이며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단락을 상고하면서 2022년 새해에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어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은혜와 복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 6절로 9절은 바로 앞의 1절로 5절의 간증에 이어지는 증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1절로 5절에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셨다는 복음과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복음에만 집중하여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입증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첫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혹은 완전한 혹은 영적으로 장성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과, 그 때문에 말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서 그렇게 그들을 택해 믿음으로 영접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믿음 존재 자리가 이렇게 말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자리가, 그들의 믿음의 존재 자리가 사람의 지혜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간증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시대에서도 분명하게 체험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과 간증에 의한 전도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죠. 뭡니까? 바로 안수와 기도에 따른 치유와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 곧 입증될 때 베스트들이 더 쉽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의 핵심만을 집중적으로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의 입증을 통하여 고린도인들 가운데 자랑할 것도 없고, 아시죠? 자랑할 지혜도 없고 자랑할 체력도 없고 또 출신 성분도 신분도 자랑할 것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나, 이후에 그 지체들 사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분열과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은사 중심 지역 교회들 지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분열이 주로 무엇일까요? 자, 그런 그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그 고린도 교회와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설립 배경에 대한 이해와 위의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상고하셔야 그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째 단락의 6절로 7절에서 사도 자신도 온전한 혹은 완전하게 준비된 혹은 어른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로 말로 전한다고, 지혜를 말로 전한다고 변명을 합니다. 지혜를 전하기는 하는데 누구에게? 그걸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요? 그 지혜가 뭐만 일으킬까요? 논쟁만 일으킵니다. 논쟁. 내가 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어떤 성경의 어떤 해석을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지체들 사이에서 분쟁 중인, 이제 이런 분쟁 중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사도가 미리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불평을 하는 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지금 교회에서 떠난 분들이 찾아와서 왜 목사가 그런 걸 우리한테 미리 안 가르쳐 주냐고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답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그 목사님은 가르쳐 주지 않느냐고, 목사가 당연히 알고 가르쳐 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아시겠죠?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도 자신이 말로 전하는 지혜는 이 세대의 지혜도 아니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증언합니다. 자기가 지혜로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혜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대들에 앞서 미리 결정하신 대로, 곧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 혹은 신비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지혜입니다. 즉 이것이 이 지혜가 열어 보여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었고, 그것을 열어 보여줘서 믿고 깨닫는 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이전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바울 자신의 세대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바울 자신은 이 지혜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은 유대인들과 그 외 헬라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도 이러한 지혜와 불변의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람들 중에 말로 전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보여 주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도 깨달아 알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도 깨달아 알지도 못하였다는 하나님의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첫 번째 단락의 8절로 9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무엇인지 암시하는 힌트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 힌트를 제시합니다. 첫째 힌트는 8절에 제시합니다. 사도는 이 세대의 그 어느 통치자도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다 전제하면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 영광의 그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증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영광의 그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힌트에서 하나님의 이 비밀이 바울 세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의 주인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 영광의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서 못 알아보고 뭐 했다는 거죠? 그 영광의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증언 속에서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의 주인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힌트는 9절에 제시합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열어 보여질 때로부터 700년도 더 이전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열어 보여질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미리 선포하게 하신 예언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의 눈이 그것 곧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의 귀가 그것 곧 하나님의 이 지혜를 들어도 듣지 못한다. 곧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듣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셨던 그것 곧 하나님의 이 지혜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위에 떠올리지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올린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한다. 이게 이렇게 될 것을 갖다가 미리 70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며 예비하게 하셨던 것이지만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셨지만 그 사람들의 눈이 실제로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귀가 들어도 실제로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위에 떠올리조차 상상조차 못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세기 바울 시대에 열어 보여진 하나님의 이 지혜는 사람의 오감 아시죠? 보고 듣고 만지고 그 다음에 느끼고 냄새 맡고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또 이성이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보도 듣도 응감 생각이나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힌트의 원천이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인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읽으며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사야의 이 예언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두 번 올라가죠. 40일 금식 후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언약 백성이 된다는 이 율법 언약을 맺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동반된 산들의 진동이나 떨림 혹은 두려운 일들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동반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상으로의 강림하심은 소위 신을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신이 이런 일을 행하며 강림하는 신을 보거나
듣거나 상상조차 해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신을 여러분들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제사 지낼 때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 먹고 가는 거 본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고맙다고 그 인사하고 떠나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예언하는 게 뭡니까? 진짜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을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며 강림한 신을 옛부터 눈으로 본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마음에 생각한 자도 없었다는 증언입니다. 이것이 예언으로 읽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언대로 아시죠? 이 예언대로 신의 강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들의 마음 생각 위에 그들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또 그들의 귀로 들은 적도 없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 위에 떠올린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 지혜를 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주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겠죠? 이 둘째 힌트에서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의 강림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첫 번째는 힌트는 이 세상에 그 지혜를 안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십자가에 그 지혜의 주인이 되는 십자가 그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하나 하고 이사야의 이 예언을 어떻게요? 그분이 누구인가 정체를 밝히는 힌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와 둘째 힌트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비밀 혹은 신비와 그 강림하신 신 곧 영광의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대로 실제 지상으로 강림하신 신, 곧 영광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종합하면 사도가 말로 전하는 바 하나님의 이 지혜는 바로 예수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는 이미 고린전서 1장 24절에서 이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제가 길게 그거 한 거는 이 본문에서만 사도가 증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1장 24절입니다. 바로 앞에 1장 24절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거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명확히 선포하죠. 이 자기의 증언의 그 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가를 갖다가 하나님의 이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고 귀에 들리시고 마음의 생각에 떠오르십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눈으로 보아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귀로 들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 위에 아무도 떠올리지도 못할 텐데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알아보고 알아듣고 마음의 생각 위에 떠올리게 되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당연하겠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10절로 12절에서 사도는 이 의문에 대해 응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영광의 주인이신 신이 강림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사야의 예언은 사도 바울 이전 세대까지는 단 한 번도 일어난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마음의 생각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알아듣고 마음의 생각 위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알아듣고 마음의 생각 위에 떠올릴 수 있었던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성삼위일체 주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비밀을 당신 속에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은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을 열어 보이셨다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 곧 성령이 모든 것을 더욱이 하나님의 기품의 것도 찾아내시기 때문이다 증언합니다. 원문을 직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뭐 이렇게 통달이라는 말보다는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들어가서 찾아내서 뭐 해준다는 겁니까? 찾아내서 알게 해.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알아내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자신의 증언이 진실임을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변증하기 위하여 이어지는 11절로 12절에서 사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영과 그 하는 일에 빗대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을 받은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체들도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요? 가르쳐야 되겠죠. 바로 이 그 하는 일에 빗대어 하나님의 본체의 한 윗격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 곧 성령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만일 사람의 그 영, 아시죠? 사람의 그 영, 곧 그 자신 안에 그 영이 아니라면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아니라면 내 안에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갖다 누가 알겠습니까? 오 권사님의 영이 내 안에 간직한 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박정장님 안에 간직된 비밀을 제가 내 영이 알아내겠습니까? 알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장로님의 영은 알아요.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영이 장로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영 아시겠죠? 성령이죠. 성령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누구도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무도 그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주의 그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런데 세상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입니다. 이 우주의 영입니다. 우주의 그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게 철학을 모르면 여기에서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사단의 영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 곧 그 영을 받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휘하의 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호의로 베푸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의미가 뭐라고요? 성령이 아닙니다.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나온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뭐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로부터 나온 영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변증에서 사도는 12절에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에게 익숙한 1세기 당대의 철학자들이 마음의 생각에 떠올리고 상상하였던 것처럼 사람은 우주의 그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시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았다는 성경의 창조 진리에서 피조된 사람의 몸에 연합된 그 영의 출처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당대 1세기까지요. 저 철학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당대 1세기까지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한 존재요. 우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주라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땅에서 딱 서서 지면을 보면은 전체 우주는 하늘은 뭐로 보이죠? 땅과 하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이 가만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방구로 되어 있죠. 방구로 되어 있죠. 그 축구공을 반을 쫙 갈래서 밑에는 뭐죠? 땅이고 우는 하늘인데 이 땅 위에 이 하늘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우주가 보니까 이 해와 별과 달이 이게 전부 다 신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신적인 존재들이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우주가 영원한 존재요, 살아있는 존재로, 신적 존재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1세기 당대의 철학 분파들 가운데 다수가 사람이 바로 이 신적 존재인 우주의 피조물로서, 아시죠? 이 우주의 피조물로서 우주의 그 영을 사람이 받았다고 가르친 듯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주의 영. 우주가 신이기 때문에. 영원한 신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로부터 그 영을 받았다. 이런 인본주의 헬라 철학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사람은 우주의 피조물이 아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게 하셨는데 그 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 휘하에 속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 영을 포함해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호의로, 은혜로 베푸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짐승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일 뿐이지 그분의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는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후에 어떻게 되죠? 사람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이 점차 하나님과 그분의 영, 그 영, 아시죠? 성령과의 영적 교감이 차단되어서 사람의 영이 완전히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PPT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가 상고증인 고린도, 여기 지금 고린도 전서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길에 에베소에서 여기 첫째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분열과 분쟁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편지를 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그러나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방문했을 때 사도께서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의 핵심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다음 PT 넘어주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잘 보시면은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거든요. 1년 반을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헬라 철학의 집중 지역입니다. 근데 갈라디아는 약간 달라요. 외곽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아시겠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에 익숙했을까요? 헬라 철학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주가 영원한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무엇을 받아? 우주의 영을 받았다는 그런 사상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우쳐서 새롭게 하려고 처음에 저는 시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니까 헬라 철학자들은 사람을 푸시케와 소마로. 그런데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헬라 철학 지역에서 뭘 가르쳤냐면 사람은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3분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그들하고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있고 깨달아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그것을 뭐 할 수가 없었다고요? 가르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만 집중해서 가르쳤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해서 은사 중심 교회의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부딪힙니다. 서로 내 생각은 이렇고 제 생각은 이렇게.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람들이 철학자들로부터 들어 익숙한 대로 사람이 우주의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흙으로 지어진 몸에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온 그 영을 받아 연합된 몸과 영과 혼의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도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저의 추정에 대한 근거는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에 머물며 기록했던 서신들로 알려진,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들에게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의 지체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전 5장 23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며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치고자 시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말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했는데,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이러한 진리를 귀로 들을 때 마음의 생각 위에 혹은 그 의미가 떠오르고 알아듣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만 일으키는 문제는 멀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직 뭐에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기 이 복음에만 집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1년 반 가까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다 알아듣는 것지만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도 제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의 연합체로 규정하면 당장에 이를 반박하며 사람을 영혼과 몸의 연합체라 주장하는 신학처들이 넘치고요. 넘칩니다. 대신대학에도 넘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지체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저의 이러한 강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본체를 무엇으로 깨달아 알고 믿고 계신가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푸시케와 소마의 연합체로 보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바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의 그런 연합체로 보시나요? 상황이 이런데도 죽자 사자 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PPT 하나 다음. 자, 이게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아주 종합한 다이어그램들인데요. 자, 여기 헬라 원어 여기 푸뉴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푸시케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영으로 번역됐고요. 여기 혼으로 번역됐고, 그 다음에 여기 소마가 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푸뉴마가 이게 따로따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뒤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푸뉴마는 스프리스, 전체 380회 중에서 영어는 스프리스로 287회, 고스트로 91회, 이걸 두 개를 제외하면은 라이프나 윈드로 각각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뭡니까? 고스트는 우리가 아시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럼 전부 다 이게 뭐라는 거죠?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성령일 수도 있고 귀신의 영일 수도 있고, 아시죠? 사람의 영일 수도 있고, 오직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푸시케, 이게 약 103회 정도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데요. 53회 절반 이상이 소울로 번역됩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41회가 라이프, 나머지는 미미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울 아니면 라이프입니다. 생명이라는 거죠. 혹은 우리말로 하면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우리 한글은 아주 복잡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몸이라 할 때 소마인데요. 소마는 144회 정도 사용되는데 전부 다 보디로 사람의 몸을 가리킵니다. 보디, 영어로 보디입니다. 주로 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마에 대응하는 또 다른 그 몸에 대한 원어가 이 사락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륵사라는 헬라 단어가 147인데 이거는 주로 플래시를 가리킵니다. 플래시는 우리말로 하면 살입니다. 살. 몸이라는 것은 잘 보시면 인간의 어떤 외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걸 말하고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의 한 부분을 뗐을 때 그걸 살이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살을 입고 있죠. 살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살과 뼈가 혈이 모여서 뭐가 되죠? 몸이 돼요. 기능하는 몸이 됩니다. 이걸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육적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모양을 안 갖추고 있고 살점 덩어리만 있으면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몸, 소마. 아시죠? 이게 소마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푸시케와 푸뉴마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깊은 것을 말씀드리면은 푸뉴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이 푸시케가 어디서 오는지 죄송하지만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대신대학교 신학도들에게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하나님의 부름에 받은 한 소명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때로는 또는 공과 공부나 또는 이런 강독 예배 등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근본으로부터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과정이 길고 좀 복잡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듣다 보면 막 아이고 한마디로 말해주소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주면 못 알아듣는데요. 저는 바울이 그런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내용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누군가에게 증언할 때 이게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만 또 잘못 헬라 철학에 이 빠진 사람들 또는 불교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칠 때는 중요한 도구지만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지 않나요? 바울은 지금 중요한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의 역할이지 누구한테 가서 뭐 가르쳐가지고 지식을 충만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딱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 그 외 나머지 것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지식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고린도 교회에서 집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어지간하면은 이런 분야에만 그런 복음에만 집중하고 싶지만 지금 여러분은 복음에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익숙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더 갓다리를 더 쳐서 이런 푸시케에 대한 얘기도 하고 푸뉴마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렇게 단번에 딱 비교해 놓고 보면 그죠? 개개해 볼 때는 뭔가 그런 약간 애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비교해서 딱 보면은 그 본의가 무엇이고 어떠한 구별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연구한 결과들을 이 자료를 보는 분은 여러분들이 처음입니다. 예. 아마 이와 관련한 형제자매 여러분의 견해는 또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오후 강독 예배 중에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지체들은 오후 강독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변증으로부터 아시죠? 이러한 변증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눈으로 보아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 위에 아무도 떠올리지도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과 자신과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영, 아시죠? 곧 성령이 강림하시어 그동안 완전히 멀어지고 어두워져 있었던 자신들의 그 영을 밝히고 일깨워서 깨닫게 하심으로 알아보고 알아듣고 마음의 생각 위에 떠올리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 곧 성령이 영적 교감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의 어두워진 영을 깨우고 밝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휘하에 속한 것들, 곧 우리의 영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 것을, 우리의 영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걸 완전히 진심으로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이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영을 깨우고 밝힐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영적 진리와 지혜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의 심령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각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위에, 각자 위에 오순절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로 16절에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성령의 교감을 통하여 자신의 영에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말로 전파할 때 영적인 사람은 아시죠? 영이 깨어 활성화된 사람은 성령의 이 교감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영이 완전히 잠들어서 뭐가 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여기서는 육계에 속한 사람이라는데 그 원어는 프스키토스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그거에 말씀 본문 여러분들이 속에 본문 14절 있죠. 예, 본문 여러분의 그 성경 본문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의 원어가 프스키토스입니다. 이 프스키토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푸시케의 사람입니다. 푸시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혼 아니면 라이프. 즉, 혼적인 사람. 아시겠죠? 혼적인 사람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어떻게요?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안고 싶을 때 안고, 이렇게 완전히 본능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뭘 하냐? 푸스키코스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지금 뭐라고 해놨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뭐가 같습니까? 마치 사륵스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혼적인, 영어에서는 내추럴 만이라 합니다. 내추럴. 사람이 태어났는데 자연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뭐처럼 살까요? 짐승처럼 살게 되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스키코스라 한다. 프스키코스. 혼적인 사람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성령이 감화감동하려 해도 어떻게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려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제 바로
성령의 교감을 통하여 자신의 영에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말로 전파할 때 영적인 사람은 아시죠? 푸나마키코트크스라는데 영적인 사람은 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지만 혼적인 사람은 성령의 영감이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죽어 말하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듣고 깨달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증언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의 13절에서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쓰고 있는 성령에 의한 영적 교감을 사람의 지혜의 말로 배운 것 안에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서 얻은 지식으로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한다는 말로 전파한다, 변증합니다. 즉 영적인 것은 뭘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사도는 푸시키코스, 곧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의 것들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왜 혼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냐, 받을 수가 없느냐. 첫째 이유는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십자가 사건이 혼적인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 혹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불합리하다. 신이 왜 죽어? 그게 신이야?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반문한다. 둘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십자가 사건이 영적으로만 분별되어지는 용고로 혼적인 사람은 어떻게요? 이게 영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건데 혼적인 것만 각성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요? 그 영적인 것의 감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 근거하여 15절에서 사도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왜 미리 가르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불만 없게 하지 않느냐. 왜 목사가 미리 다 알고 가르쳐. 목사님이 지금 우리한테 대답하는 거 그거 다 자기들이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못 가르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답답해요. 황당해요. 왜 목사님들이 그런 걸 다 알아서 가르치지 못할까? 저도. 그렇지만 바울이 모든 걸 다 알았을까요? 성령의 깊은 걸, 하나님의 깊은 걸 모두 다 알았을까요? 천만에요. 바울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였죠? 예수께서 금방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촉박성을 주장하다가 어떻게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어. 다들 성경 속에서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살았을 때 옳듯이 얘기했어요. 옳듯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 오셨어요. 그럼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그 사람을 도구로 쓰기에 합당한 정도의 지식만을 주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범주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성령이 되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 근거해서 15절에서 사도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 혹은 신문하지만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죠. 스스로 자기가 이거는 해서 선한 일, 옳은 일 전해야 될 거 아닌 거. 그래서 자기가 구분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는 어떻게요? 이렇게 인간의 삼분이니 뭐 이런 것들은 가르치면 분쟁만 일어나니까 이거 가르치지 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요거만 가르치는 게 집중하겠다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그런데 혼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따진다는 거죠. 따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과 변증의 결말로서 16절에서 사도는 어느 누가 주인의 지성, 곧 마음의 생각을 알았으며 어떤 이가 그 주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일치하게 하겠느냐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 주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걸 역설한 이후에 이 강조한 이후에 역설적으로도 거꾸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지성,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성인데 마인드라는 것은 주로 지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성,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생각에 뭘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부득불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복음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여기 왔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느냐. 이 마지막 증언의 원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랴. 그죠? 가르쳤으리랴. 이렇게 아멘. 이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은 지금 오늘 16절의 말씀과 약간 괴리감이 있죠. 여호와의 영인데. 근데 원문대로 상고하면 히브리어 원문대로 상고하면 약간 생뚱맞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바울은 지금 70인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0인경에 기초한 그런 증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0인경에서 여호와의 영을 영문으로 번역해놨는데 헬라어로 하면 알아듣기 여러분들 힘들 것이서 70인경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Who has known the mind of Lord입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을 누가 지도하였나 이걸 갖다가 뭐로 번역했다고 헬라인들이 Who has known the mind of Lord. 주인의 지성을 마음의 생각을 누가 알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죠? 바울이 지금 누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느냐 알게 할 또 그 마음의 생각을 내 생각과 일치하게 하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왜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았다. 알고 있다. 자, 이런 바울의 증언에 그 안에 암묵적으로 숨겨져 있는 의도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의 분열과 분쟁이 이런 혼적인 습성을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이 혼적인 습성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3정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을 다이렉트로 바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래서 뭘 못 먹죠? 젖은 먹지만 밥을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증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도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이제 알아보죠. 그리고 귀로 들어 알아듣죠. 마음의 생각 위에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영적 교감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후 심판의 종말적 시대 가운데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훈련받고 각종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또 이기도록 온전히 연단되며 장성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교감하면은 즉각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지금 내게 뭘 원하시나. 사람들 중에요, 사실 나와 상관없는 원수를 이해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진짜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용서하심.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